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오늘 23년 한 해 마지막 주일, 또 마지막 날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에 참 좋으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송구여신 예배로 드립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9시 30분까지 오시기를 바랍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했던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제안이 무엇이었냐면은 서원한 사람들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제사를 드리는 그 비용을 누군가 대신 내줄 때에 그것을 상당히 경건한 행위로 여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서원을 마치고 이제 곧 정결 예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성도들이 있는데 같이 그들과 성전에 올라가서 그 비용을 바울이 대준다면 바울에 대한 오해들,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필요 없다고 말하고 하는 그런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서원한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올라갔고 이제 그 7일 동안의 그 결례 기간이 이제 다 차서 마칠 때쯤이었는데 염려하던 일이 결국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바울을 아시아 지역에서 왔던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오늘날의 터키 서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지역, 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방해하고 회방했던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바울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시내에서 바울이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는데 잠시 후에 성전에 올라오니 성전에 또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마주치자 아까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도 같이 이 성전에 들어왔을 것이라고 오해하고 지레짐작하고 바울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바울과 함께 성전에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벽이 둘러쳐져 있었고 경계가 있었어요.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 모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군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고 역사 가운데에 많은 전쟁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아니고 복원하여서 모형으로 전시해 놓은 것을 제가 자료를 찾은 것인데요.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은 성전이고 벽으로 쭉 둘러져 있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여서 이방인들이 저기까지는 출입이 돼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전 본관, 이 건물로 진입하는 것은 금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은 그걸 위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해준 유대인도 즉시 붙잡혀서 고문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아까 시내에서 바울 옆에 있던 이방인들이 있었죠. 그 이방인도 같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지레짐작해서 바울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다니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사람을 가르쳤던 자인데, 지금 이 헬라인을, 이방인들을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어. 사람들이 막 소리치르니까 이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걸 듣고 막 눈이 뒤집혀진 거죠. 왜냐하면 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 어떻게 감히 이방인을 데리고 올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바울을 붙들고, 그것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바울을 붙들고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소란스러워지자 로마 수비대의 천부장에게 그 소식이 이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소요를 진압할 책임이 있었던 로마 천부장이 즉시 군사들을 보내서 바울을 결박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오른쪽에 박스로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 건물이 바로 안토니 요새라고 하여서 이 로마 수비대가 주둔해 있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바로 붙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저곳에서, 저 망대에서 경계 근무 쓰고 있는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내려다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겠죠. 그러면서 로마 그 책임자인 로마 천부장에게 보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굉장히 높은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듣고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 않았습니까?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그 휘하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위, 중대장 정도 되는 것이고요. 천부장은 그 밑에 1000명의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대대장 이상, 연대장 정도 되는, 대령 정도 되는 상당히 높은 계급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을, 이 소요를 진압하고 바울을 붙들었는데, 로마 천부장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지금 이 난리요? 하니까 너도 나도 하는 얘기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태 파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요를 사람들을 잠잠하게 진정시킨 다음에 바울이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이로부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나는 전하고 있었다라고 자초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회심하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서 멀리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기도 가운데 들었다고 바울이 말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바로 이곳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잠자코 바울의 이야기를 듣다가 바로 그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또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이곳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바울이 말하니까, 아니 이 거룩한 성전에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 말은 굉장히 분노를 자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이 유대인들이 돌변하여서 바울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다시 이 로마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사들로 이제 하여금 그를 붙들었습니다. 천부장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헬라말을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말을 하는데 막 사람들이 흥분하고 난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 이 수비대의 책임자가 자신이었기 때문에 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자기가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군사들을 통해서 다시 바울을 붙잡았고 진상 파악을 위해서 부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말하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날 로마 천부장이 제대로 된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고위직들을 부릅니다. 제사장들, 공회원들을 모으고 바울을 데려가서 그들 앞에 세워요. 바울은 제사장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또 대제사장이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서 저놈의 입을 치라고 또 소동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의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인데 종교적인 회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모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을 두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다 노리고 있는데 바울이 위협을 당하자 그가 지혜를 내서 나는 부활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절반으로 갈라졌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반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부활에 대한 걸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논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반으로 갈라져서 서로 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이 천부장이 로마 군대 진영으로 바울을 데려갑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기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간 것인데 오히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붙들리게 되었어요.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벌써 돌에 맞아서 피도 나고 멍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지금 바울이 로마 군대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낙심될 법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대제사장들,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서 매맞아 자칫 큰일 날 뻔하기도 하였고 로마 군대에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은 바울에게 깊은 위로와 확신을 가져다 주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 말씀을 의지하였고 그 말씀을 의지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낙심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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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담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날 밤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살해의 음모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랬어요. 다음 날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로마 천부장에게
진상조사를 위해서 바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군대 진영에서 로마 군사들이 바울을 데리고 나오는 때에 그때 40명이 급습해서 로마 군사들을 죽이고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계획이었어요. 무시무시한 음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 중 누군가와 가까운 사이일 수도 있고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알게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곧장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이 사실을 로마 천부장에게도 알립니다. 저들이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텐데 장군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저들 중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맹세한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공회로 오는 길에 죽이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로마 천부장이 이곳 예루살렘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바울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린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음모를 좌절시키는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역경과 좌절이 어려움이 있고 기다림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약속하신 로마로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니, 로마 천부장이 왜 이렇게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일까?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이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이었던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던 거예요. 천부장이 그 밤에 밤 9시에 부활을 시켜서 군사들을 준비시킵니다. 다음날 그런 일이 지금 음모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보병 2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까지 데려가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밤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안디바드리라는 곳까지 밤새 호송합니다. 그리고 안디바드리에서는 말을 탄 기병 70명이 인계를 받아서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랴까지 들어가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안디바드리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가이사랴,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로마 총독이 거하는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그 밤에 밤새 호송한 거예요. 그만큼 지금 사태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마 총독은 이 천부장이 쓴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 내용이 뭐냐? 바울이 유대인에게 붙잡혀 죽을 뻔했는데 그가 로마 시민인 걸 알고 그를 구해냈으며 현재 유대 사람들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죄는 없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고서를 써요. 로마 총독이 그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헤롯궁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밤새 바울이 가이사랴로 갔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한 발 늦은 거예요. 며칠 뒤에 이 대제사장이 가이사랴로 가서 로마 총독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울을 총독에게 정식으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어요.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하를 흐트리고 소요하게 하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하면서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붙잡은 거라고. 이에 바울이 직접 자신이 나서서 변론하는 겁니다. 총독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예루살렘으로 온 지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누구를 만나서 내가 소동을 일으키겠습니까? 저들은 제가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다고 말하는데 직접 봤는지 물어보십시오. 저들은 증거가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저는 제 동족에게 구호금을 모아서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뿐입니다. 결례를 행할 때에 저들이 성전에서 저를 보기는 했지만 제가 무슨 율법을 어기거나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란을 피운 일은 전혀 없습니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총독이 들었을 때에 판결을 유죄라고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무죄라고 내릴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자들의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총독인 벨릭스라는 사람은 역사가들이 그를 판단할 때에 그저 자기 임기만 마치고 돌아가려고 했던 교활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천부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그가 오기 전까지는 판결을 미뤄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계속해서 들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판결을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뇌물을 주면 풀려주려고. 왜냐하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려고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 돈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불러서 은근히 뇌물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이 상태에서 무려 이 문제가 2년 동안이나 지지부진하게 소송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이나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지 2년 동안이나 이 재판이 결론이 안 나고 지금 여전히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그 약속,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응답이 더딜지라도 바울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간구하고 소망이 있으셨을 텐데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응답이 더디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새로 2년 뒤에 총독이 부임해 옵니다. 이 총독이 부임해 오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바울 문제를 건드려서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동안에 죽이려는 음모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총독이 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을 받게끔 요구를 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을 받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잖아요. 이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뭐라고 요청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로마 시민으로서 내가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 최고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끔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재판을 하다 보면 1심, 항소하면 2심, 또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로마도 이런 법들이 굉장히 질서가, 체계가 잡혀져 있어서 로마 시민이라면 항소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에게 항소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오해를 받아서 끌려가고 또 체포돼서 구금돼서 고소고발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2년이나 더디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이 오랫동안 변하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었지만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에 감사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는 수포로 돌아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바울의 꿈과 소망이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새 길을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날 위해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